창세기 22장은 너무나 중요한 장입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에 국한된 이야기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은 아브라함과 같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연구와 또 공부와 또 원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우리는 깨닫고 또 잘 숙지해야 되고 또 그렇게 되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을 2주 동안 공부했어요. 그런데 모리아 사건을 중심으로 신학적으로 공부한 거예요. 우리가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처럼 크게 두 주제로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열심이라는 주제.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의 열심과 노력과 의지와 선택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열심으로 아브라함이 그렇게 드렸고 그 결과로 성도의 책임과 의무, 곧 믿음으로 행함,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행한 겁니다. 그것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두 주제를 우리가 좀 차원 있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드리는 순종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주권과 열심으로 만들어낸 결과였다. 이걸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결과였다. 그런데 자꾸 아브라함처럼 하세요 그러면은 이 잘못된 설교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서의 믿음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서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대표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행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심으로 주권과 열심으로 그 언약을 따라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 놓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게 된다는 원리예요. 이게 지금 22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보다 아브라함처럼 순종해서 네가 열심을 내고 노력하고 선택하고 막 이를 악물고 무릎을 송곳을 콕 찔러가면서 결단하고 해라 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께.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의미가 그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 사람이 바로 의인이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의인과 구원받은 자와 믿음은 뛸래야 뛸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에녹이나 노아나 그 뒤에 쭉 나오잖아요. 아브라함, 모세 막 이런 사람 다 나오잖아요. 그 앞에 항상 믿음으로라고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에녹은 막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믿음으로 모세는 이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은 다 똑같아. 각자 믿음 색깔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열심으로 만들어 선물로 받은 믿음이라는 것이 있어서 어떤 행함이라는 것이 각기 나온 거예요. 아벨은 예배를 대표자잖아요. 그렇죠? 모세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애굽에서 광야에서 가나안까지 인도해 가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이잖아요. 다 사람마다 달라요. 노아도 그렇고 에녹도 그렇고. 자, 이처럼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믿음을 주면 반드시 순종이라는 하나님 뜻 순종이라는 행함이 나오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처럼.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룬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반드시 믿음이라는 것이 행함이라는 것을 도출해 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있다고 교회 안에도 특히 바리새인들은 믿음이 있다고 했어요. 믿음이.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가리켜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 믿음이 없다 그러잖아요. 믿음이 있으면 저 산을 옮길 수 있을 정도로 믿음은 위대하고 능력 있는 거자라고 말을 하는데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어요. 행함이 없으면 그것은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같은 그런 바리새인들이 소유한 믿음, 이것을 쉽게 구분해서 믿습니다의 믿음인 거예요. 내가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해서 내 의지를 발동시켜서 내가 이렇게 해볼 거야. 내가 이렇게 해볼게요. 내가 이렇게 드려볼게요. 이렇게 해. 이 믿음은 나중에 안 해도
나 포기하고 안 할래요. 이렇게 믿음에 떠나게 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잘 구분을 해야 돼요. 이거 속으면 안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우리보다 신앙생활을 잘했잖아요. 제사도 잘 드리고 뭐 하나님께 잘 드리고 다 했는데 그건 믿음에서 나온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준 그 아브라함에게 준 그 믿음에서 나오는 그런 믿음이 성질이 달라요. 그걸 잘 구분하셔야 돼. 그래서 우리도 지금 현대에 와서 우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들으면 우리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 아브라함과 같이 아벨과 같이 그들과 같이 그런 믿음을 소유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이 순종의 삶, 예배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지속적으로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도 그 믿음을 소유하게 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교회는 뭘 하고 와요? 그 믿음 때문에 오는 거예요.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려고. 그 믿음으로 선물을 받아서 믿음으로 살려고. 그래야 의인이니까.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2주 동안 배운 것들을 통해서 이제 본문을 통해서 제가 2주 동안은 본문을 중심으로 안 하고 신학적인 차원에서 큰 주제 갖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이 좀 선 이해가 필요해서. 그 믿음을 잘 구분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본문만 가지고 지금까지 설명을 딱 드리면 지금까지 공부한 것과 정리가 딱 돼서 믿음이란 이런 거고 행함이란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하셨고 아브라함은 이렇게 했구나. 이걸 이제 딱 정리가 될 겁니다. 1970년대 막 80년 90년대 오면서요. 그 사경회라는 게 있었어요. 요즘은 그런 게 없잖아요. 부흥회가 있어요. 요즘 부흥회를 많이 하죠. 근데 옛날에는 사경회라는 게 있었어요. 사경회는 뭐냐면 막 부흥회처럼 막 으쌰으쌰 성령 받아라 이런 게 아니라 강사가 나와서 성경을 풀어주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주의해주고 성경을 읽고 주의해주고. 그런데 그 한국 기독교 역사를 읽어보면 그런 사경회에도요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성경만 풀어주고 읽어주고 풀어주고 왜냐하면 그때는 까만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낯 놓고 기억자 못 배워서 그런 분들이 많았고 성경을 또 갖기도 힘들고 어렵고 그러니까 이제 쫙 풀어주기만 하는데 막 그 사경회 안에서 막 회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가 일어나고 회심이 일어나고 막 사람들이 삶이 변화되고 막 방언이 터지고 막 이런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라고 해서 좀 뭐하지만 하나님 역사가 막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성경만 읽고 해석하는데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요즘은 왜 안 일어날까요? 사람들이 머리가 너무 복잡해. 순수하지가 않아. 그냥 스펀지처럼 쫙쫙 받아들이면 되는데 하도 들은 거에 많아갖고 이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던데 저 목사님은 저렇게 말하던데 저 교회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유튜브 오니까 이러니까 막 그런 생각이 많다가 다 놓쳐.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길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새들이 와서 다 주워먹고 자갈밭 또 가시밭 말씀이 자라고 열매를 맺을 틈이 없어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뭐예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22장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아마 이것 갖고 몇 편을 설교를 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복습하고 또 성경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공부한 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장 1절을 보세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래서 여기 앞에 보면 그 일 후에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면 그 일은 뭐겠어요? 21장의 일이겠죠. 22장 우리가 지금 공부하니까 21장 일입니다. 그러면 21장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다 잊어먹었지. 21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큰 두 사건이 있어요. 한 사건은 뭐냐면 하나님께 선택을 받지 못한 하갈과 이스마엘. 쫓겨나죠. 그렇죠. 까불다가 쫓겨나서 어떻게 했어요? 광야에서 방황할 때 이제 우리가 죽게 되었다. 목말라 죽게 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눈을 열어서 샘물을 보게 하시고 그를 구원하시죠. 그리고 이스마엘은 어떻게 합니까?
이스마엘은 16장에서 예언을 하잖아요. 하갈이 낳았을 때 이스마엘은 어떻게 한다? 그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에서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행제에 대항하여 살리라. 16장 12절 말씀대로 돼요. 그래서 이스마엘은 광야에서 활 쏘는 자가 되고 그리고 애굽 여자와 결혼을 했다. 이제 그 결과 어떻게 계속 이스라엘 지금까지 괴롭히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일이 있었어요. 반면에 아브라함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브라함은 아비멜렉과 언약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건이 나와요. 자, 창세기 21장 30절 이하를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을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것을 부엘세바라 하였더라. 그런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우물을 팠는데 아비멜렉의 수하들이 와서 계속 빼뜨고 그런 거예요. 계속 그런 일이 있었는데 계속 파면서 이제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만나서 야, 너 더 이상 뺏지 마라. 아, 나 그런 일이 없는데 뺏었다. 그러면서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안 뺏을 거지. 그러면서 한 우물을 부엘세바라 이름하고 부엘세바가 뭐라고 했어요? 7이라는 우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7은 완전한 숫자고 우물은 생명의 말씀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부엘세바라는 이름을 딱 지면서 이제 다시는 안 뺏을게. 이제 그런 언약식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런 행위를 한 것은 아비멜렉한테 지금 이 우물로 우리는 더 이상 뺏지 말자. 그리고 언약식을 했지만 그 이름을 부엘세바라고 아브라함이 붙였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게 이름을 붙인 행위는 어떤 행위냐면요. 이 땅은 지금은 아비멜렉의 그 세상의 왕위에 장악되고 있지만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와 이 이삭과 후손에게 주신 언약의 땅이야. 약속의 땅이야 라는 선언인 거예요. 아비멜렉은 뭔 소리인지 몰랐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딱 거기다가 부엘세바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해 주고 내 후손들에게 약속한 땅이야 라고 지금 못을 딱 받고 알박기를 딱 하면서 선언하는 행위입니다. 이거 여러분 가능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뭐 땅받기 막 이런 거 하잖아요. 북한에 가고 딱 가고 딱 쳐놓고 이건 내 땅이야. 그래 봐 미친놈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7 우물이라는 것은 언약의 우물이에요. 그죠? 언약의 우물인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와 나와 후손에게 주시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한 행위가 뭐라고요? 부엘세바라는 거예요. 부엘세바. 그렇죠? 그러니까 택감받지 못한 이스마엘과 하갈은 그 난리를 치고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언약을 선포하고 증명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그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21장 33절에 보면 부엘세바에다 뭐 했어요? 에셀이라는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거기서 죽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거예요? 그런 언약을 세상에 선포했고 뿐만 아니라 그걸 어떻게 나무를 심으면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확신하고 거하는 거예요. 떠나지 않고. 그리고 뭐 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성숙한 믿음이 22장 중반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 모리아산 사건은 지금 이 부엘세바에서 지금 언약식을 하고 나무를 심고 예배의 삶을 살았던 그 일 후에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신 겁니다. 그것도 아주 충격적인 이삭을 바치라는 그런 인신제사잖아요. 당시에 유행했던 그걸 드리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진짜 다른 그 막 우상들이나 그 잡심들처럼 그걸 받으려는 게 아니라 그런 형태를 취해서 뭘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했다라는 걸 여러분 전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도덕과 윤리과 인본주의자들은 어떻게 자식을 드리라고 하냐 이렇게 어떻게 들은 것은 벌써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안 읽어보고 그냥 자기가 도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자식을 드리라고 안 돼. 시험하려고 했다라는 거야. 진짜 받으려고 했다는 게 아니라 그런 행위를 그렇게 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성도는 하나님의 시험대 앞에 항상 선다고 그랬어요. 수시로 선다고 그랬죠.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이루었다. 그리고 자부심을 가지고 마음을 놓고 있을 때 약간 우리 안에 자긍심과 자부심과 자기의 영광과 뭔가 좀 뿌듯함을 누리려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여지없이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여지없이. 그래서 네가 진짜 어떤 마음이 있는가, 네가 했는지, 내가 했는지 이런 것을 하나님이 달아보시는 거예요. 달아보시기도 하지만 스스로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너는 네 자신을 모르지만 한번 시험을 당해봐라. 그러면 네가 깨닫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시험은 뭐라고 했어요? 무언가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신다고 그랬죠. 자, 시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게요. 출애굽기 15장 25절 모세가 여호와에게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마라의 쓴물 사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건을 또 시험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 시험은 뭐예요? 한편으로는 우리를 뭔가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한 거지만 또 한편은 하나님 뭔가를 가르치시기 위한 거예요. 자, 여기에 보면 마라의 쓴물의 핵심이 뭐냐면 단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그러니까 쓴물은 왜냐하면 염분이 많아요. 사막인데 염분이 많아서 거기에 사해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염분이 많아서 썩으면 우리가 물을 못 먹잖아요. 바닷물 먹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더 갈증이 나서 죽어요. 그러니까 쓴물이 단물이 된 사건이에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뭔가를 말씀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게 시험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안 줬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내가 앞으로 십계명을 줄 건데 그 십계명을 왜 주는지 그 정신이 목적이 의도가 뭔지를 시험하신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가르쳐줬다는 거 이스라엘 백성에게.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앞으로 시내산에서 줄 내가 계명이 있는데 십계명이 있는데 이건 쓴물이야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쓴물이 단물이 되어야 돼. 진리가 되어야 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쓴물이 단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나무가 던져져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게 다 상징인 거예요. 그래서 쓴물이 단물이 돼야 그 광야에서 목마름을 해소하고 살잖아요. 광야에 제일 중요한 물 아닙니까? 네? 물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단물이 쓴물이 되려면 한 나무를 던져져야 되는데 그 나무가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쓴물인 율법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몽학 선생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를 저주 아래 있게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쓴물이에요. 그것하고 살면 어떻게 돼요? 그 남편이 우리를 괴롭힌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한 나무가 던져져서 그 말은 뭔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진리를 가르치면 그거 뭐가 돼요? 우리한테 단물이 되는 거예요. 단물. 그러면 그 단물은 뭐예요?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 원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그것이 뭐예요? 시험했다 라는 의미인 거예요. 자, 출애굽기 16장 4절을 보세요.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아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또 뭐야 하리라? 시험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먹을 것이 없어서 막 배고프다고 아우성을 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신기하죠? 만나 이름이 뭡니까? 만후. 그 말은 뭐야? 히브리 말. 이게 뭐야? 깜짝 놀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주는 것의 1차적인 목적은 뭐냐면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시는 양식이에요. 근데 그거를 왜 줬냐면 시험을 했다잖아요. 뭔가 가르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첫째 시험은 뭐냐면 너희가 양식을 잘 먹고 나라에게 순종하냐, 그걸 시험했다는데 순종 안 해요. 예? 여섯째 날 안식일날은 가지 말라. 근데 가서 또 거둬들었잖아요. 그 율법을 못 지켜요, 걔네들은. 근데 둘째는 뭐냐면 목적이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시험하신 거예요. 알려주신 거예요. 가르치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만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8장 2절. 광야 40년을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그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뭐예요?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떤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니 뭘 한다고?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몰라. 그래서 40년 동안 시험을 하신 거예요. 뭐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네 자신을 알라? 그 하나님이 왜 만나를 주시고, 왜 홍해를 건너고 만나를 주시고 광야 반석에서 샘물을 나게 하시고 막 이런 모든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시험하시다라는 거죠. 16절, 신명기 8장 16절. 내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먹인 것은 이는 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뭘 하려고요? 복을 주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육신의 배부름을 주는 게 아니라 진짜 복을 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자, 13장 3절.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뭐하여라? 시험했다. 자, 그래서 오직에서 시편의 기자는 아주 성숙한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26편 2절. 나를 살피시고 어떻게 해요? 나를 시험하소서. 이게 얼마나 성숙한 믿음입니까? 시험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나를 알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그 시험거리를 통해서. 저는 오늘 아침에 엄청 시험거리가 많았어요. 그 시험을 통과하고 이렇게 여유롭게 설교를 할 수 있는 것은 그 뜻을 알기 때문에. 차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별 생각이 다 드는데 오히려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 뭘로? 나를 시험해가지고. 그러니까 시험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유혹, 템테이션, 유혹, 사단이 하는 것은 나쁜 거죠. 하나님은 시험한다 하지 말 그런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나쁜 거잖아요. 그건 부정적으로 쓰이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시험하는 건 대부분 가르치시고 복을 주시고 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깨닫고 알게 하시기 위하여 진짜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한 관계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하나님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치라는 것은 첫째는요, 브엘세바의 의미를 알려주는 거고 뒤에 나오겠지만 두 가지 뜻이 더 있어요. 일단 봅시다. 자, 2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일러준 산 거기서 번제를 드려라. 그 여기에 핵심은 뭐냐면요. 그 모리아 산이에요. 왜 하필이면 모리아 산이냐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모리아 산에 왜 그 산으로 가라고 하냐면 그 산은 모리아라는 뜻을 알면요.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여기 하나님은 이 모리아라는 뜻은 여호와께 보여짐, 나타나다, 증명되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모리아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계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모리아 산에서 시험하신 이유는 모리아라는 이 산의 이름의 의미처럼 계시를 위한 거예요. 계시가 뭐예요? 뚜껑을 열어 보여주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리아 산은 계시의 산이에요. 그 산에서 하나님이 뭔가를 계시를 하기 위해서 하시는 겁니다. 무엇을 계시했을까요?
무엇을?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그 계시는요,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오케이? 이해하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거고, 둘째는 뭐냐면 성전을 계시를 하는 거예요. 성전을 계시하신다. 성전을 세우기 위해. 왜냐하면 나중에 그 땅에 솔로몬이 거기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세워요. 모리아산. 유대인들은 그 모리아산을 예루살렘이라고 말하고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인들은 그걸 그리심산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그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다가 그러잖아요. 아니, 우리 유대인, 남쪽에 있는 유대인들은 자기가 예루살렘이 그 신성한 땅이라고 하고,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것을 신성한 땅인데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이들은 다 뭐예요? 그게 모리아산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 근데 예수님은 그 모리아산이 아니야. 예? 그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리심산도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가 중요하다. 이때다 이제 나로부터 이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 이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리아산은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를 위한 거예요. 근데 핵심적으로는 순장이 나오잖아요, 뒤에. 그 그리스도를 계시를 한 것이고 하나는 성전에 대한 계시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구약 시대는 성전이 필요했잖아요. 그래서 모리아산은 성전과 예배,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는 뭐냐? 독자를 드리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는 희생제물을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 희생제물이 뭐냐면 짐승은 가짜잖아요. 상징적으로 드리는 거, 진짜는 독자를 드리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 예배인 거예요. 진짜 그게 그 제물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독자라는 것은 유일한, 연합한, 하나다 이런 의미고, 신약에서는 이것을 모노게네스, 독생자란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그래서 진정한 예배는 여러분 독자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 이제 뒤에 가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리라. 이것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여러분 한번 보자, 달아보자. 이런 게 아니라 이삭을 드리는 그 행위를 통해서, 그 표적을 통해서 그 실체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계시라고 했잖아요. 모리아산은 계시의 산이라고 했잖아요. 그거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얻게 되고, 자, 우물 이름을 브엘세바라고 짓고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거주하며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은 그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은 스스로 내가 믿음 좋다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네? 내가 믿음이 좋다가 아니라, 자, 로마서 4장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자, 바랄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자기가. 그런데 바라고 믿었어요.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에 실상에 보지 못한 증거잖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을 얻은 것은, 거기까지 기다리고 견디는 것은 뭐였어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주권과 열심으로 만들어진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견뎌볼게요. 나는 참을 수 있어요. 나는 의지가 강하고 고집도 세고요. 신념도 강하고, 이게 아니라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이미 끝이다. 이건 불가능이다. 기적이 아니면 안 된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닙니다. 이 지경까지 갔다라는 거잖아요. 인정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그 말은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었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될 거라고 믿었다는 거죠. 믿음, 그것도 아브라함이 한 게 아니라고. 예.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라고 신실히 믿었다 그랬잖아요. 그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 또한 능히 이루실지를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더라. 하나님은 주권과 열심으로 그에게 이런 믿음을 주시고 잘했어 너는 의인이야. 그렇게 하나님이 다 아시고 애들한테 그러잖아요. 사탕 하나 딱 들고 나 누구야? 사탕 줘. 그래. 아빠라고 해. 그러면 내가 줄게. 나 누구야? 아빠. 어이구 잘했네. 그리고 이렇게 사탕을 주는 아빠의 마음처럼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만약에 내가 어떻게 노력하고 보약 먹고 운동하고 막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연구를 해서 얻은 아들이라고 생각했으면 절대 번제로 드릴 수 없다라는 거죠. 이것은 그냥 공짜야. 이것은 내 게 아니야. 이건 내가 낳은 게 아니야. 우리는 이미 다 끝났어. 하나님이 주신 거야. 라는 그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 믿음이 아니고 내가 해서 노력했다라는 것은 그건 아들이 내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근데 아들이 우상이 안 돼. 왜?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준 거라는 명확한 사실을 자기가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로 달라면 줄 거야. 이런 것이 믿음이에요. 예?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은 내 자식이 아니야. 하나님의 자식이야. 라고 쿨했단 말이에요. 그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삭은 자기 분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신이다. 그죠? 그렇게까지 아브라함은 생각한 거예요. 그게 로마서 4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들을 통한 구원을 보여주기 위해서 번제를 요구한 거예요. 그 아들을 통한 구원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걸 번제로 드려라. 그 구원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골고다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 드려지는 번제물이에요. 네, 그 원리를 지금 설명하려고 가르치려고 이삭을 드리라고 우리 후대에게 인신제사를 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가르치기 위해서 한 거란 거예요. 자, 3절을 봅시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위에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가더니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곳곳에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증거가 나옵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거예요. 이거 삭함이라는 단어인데 일어난다는 것이 이 일찍 일어나다 뜻이 있고요. 어깨라는 뜻이 있어요. 어깨. 그 어근을 찾아보면. 그러니까 어깨와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그 옛날에 뭐였어요? 텐트를 치고 살았잖아요. 장막을 치고 살았잖아요. 이동하려면 아침 일찍 일어나 텐트를 개가지고 어깨에 메고 뭐 짐승에 싣고 이제 이동하는 그것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라는 그 어구가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찾아내지 못하면요, 이 성경의 깊은 의미를 알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창세기 28장 18절 보세요. 야곱이 어떻게 해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뭐 했어요? 지금 도망가다가 루스 거기에서 지금 잠자고 있다가 밤에 뭐 했어요? 사닥다리에서 막 그걸 봤잖아요. 그 영광의 모습을. 그러고 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가 한 행위는 뭡니까? 돌기름을 쌓고 거기에 기름을 부었고 거기를 베델이라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그 했죠. 예배를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기름을 불었다고 그랬잖아요. 자, 출애굽기 24장 4절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어떻게 해요?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단을 쌓고. 그러니까 지금 아침에 일찍이라는 단어가 딱 나오면 그 뒤에 뭐가 나와요? 반드시 예배, 제단, 그것이 나와요. 그게. 자, 32장 6절 출애굽기. 이튿날 그들이 어떻게 해요?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물을 드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고 뭘 하는 때는 항상 그 앞에 행위는 뭐냐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지금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난 그 의도를 알겠죠? 네? 그 의도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의 의도를. 그러면 뭐, 오후에 늦지막히, 뭐 이게 아니라 딱 이 구분이 있단 말이에요. 자, 출애굽기 34장 4절.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시내산에 다시 올라가죠? 언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 자, 여호수아 6장 12절.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제사장들과 여호와의 궤를 메고. 자, 그리고 사무엘상 1장 19절.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뭐 했어요? 경배하고.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그 행위는 하나님을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만나고 예배, 제사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밤에 하나님이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드리라고 했을 때 너무 저녁에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한숨도 못 자고 새벽에 눈 뜨자마자 갔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뭐 했어요? 기다렸다는 듯이. 동이 트기만을 기다렸다는 듯이. 어떻게 했어요? 밤새도록 뭐 했을까요? 진짜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삭을 드려야지. 이런 마음이 막 갈등이 많았다면 일어나겠어요? 미적 장작 하나 딱. 그럴 수가 있나 하나 따가지고. 장작 팬데 반나절. 종들이 막 챙기려고 하면 야 천천히 해 천천히. 그렇게 빨리 해 천천히. 막 그냥 하고 해가 뉘엿뉘엿 가면 그때 끔적끔적하고 어떻게든 막 그게 아니라 해가 뜨자마자 동이 트자마자 일어나. 그 행위가 어떤 행위라고요? 아브라함의 결연한 의지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결연한 의지가 보이는 거예요. 일도 의심도 게으름도 주저함도 없는 결연한 의지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5절에 보면 그렇게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예? 종들에게 이르되 뭐하러 간다? 너는 여기 있어라. 우리는 저기 가서 뭐한다? 예배하러 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결연한 의지가 보이죠? 자, 4절 보세요. 제3일에 그 예배는 언제 일어나냐면요 3일에 일어나는 거예요.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브라함은요 3일길을 갑니다. 성경에서 3일길은 너무나 중요한 길이에요. 네. 왜 여러분 3일길을 갈까요? 우리가 사람이 돌아가시면 3일장을 치르잖아요. 그 3일의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 다시 혹시 살아날까 봐. 옛날에는 죽음을 병풍 치고, 우리 시골에서도 보면 병풍 치고 뒤에다 이렇게 관에다 넣어갖고 덮어놨잖아요. 그죠? 근데 꿈틀꿈틀하고 살아나는 사람도 있었다. 뭐 그런 전설 따라 삼천일 같은 게 있었잖아요. 어떻든 그런 의미인지 어떤지 뭔지 3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도 3일길은 아주 중요한 길이에요. 아주 중요한 길이에요. 자, 출애굽기 5장 3절을 보세요.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지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그러잖아요. 바로에게 우리를 보내달라. 우리가 3일 길을 가가지고 거기 가서 하나님께 뭐 하겠다? 예배를 드리겠다. 제사를 드리겠다. 보내달라 그러잖아요. 그 3일이라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절에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안 홀레 결혼식이 있습니다. 가나안의 결혼 표적도 사흘째, 3일째 일어나는 것입니다. 네, 혼인잔치도 3일째 일어나는 거예요. 3일째. 그러니까 이 3일은 왜 3일일까라는 것은 죽음과 부활의 시간입니다. 3일 안에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일 안에 여러분, 아브라함은 3일 안에 죽고 부활이 이루어지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3일 길은 우리는 죽음과 부활의 여정, 구원의 여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러분 3일 길을 가다가 변심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진짜 거기서 자기가 모든 자기 부인이 일어나고 정말 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3일 안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 역사가 어떻게 일지 몰라. 그래서 3일인 거예요. 그래서 3일은 죽음과 부활의 기간이에요. 예수님도 3일 동안 죽고 3일이 완성되니까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3일길인 거예요. 3일길. 자, 5절 보십시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를 함께 여기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에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 여기도 보세요. 우리가 돌아온대요. 앞에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 불은 있는데 나무는 있는데 재물은 없습니까? 여호와께서 준비할 것이다. 아주 아브라함의 이 확신찬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 아들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했다. 이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이 골고다의 십자가 오르는 모습은 똑같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상징하고 있는 건 똑같아. 두 가지. 그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자,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7절, 9절. 번제할 양을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그리고 나무를 벌려놓고 아들 이삭을 결박을 제단을 묶고 이게 십자가의 모습하고 똑같은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고요. 이건 넘어가고 10절 보세요. 손을 내밀어 칼을 들고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이게 이제 클라이막스입니다. 예. 클라이막스예요. 영화로 치면 아주 최고의 정점입니다. 잠이 벌떡 깨는 거예요. 스포츠로 말하면 투아웃에 투쓰리 말로야. 공 하나에 이제 이게 역전이냐 아니면 실패냐는 그 절정의 순간입니다. 축구로 말하면 2대2야. 연장전까지 끝났어. 이제 마지막 연장전 30초 남았어. 그럴 때 뭐라고 그러니까 극장골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런 아주 절정의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자, 독자라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할 때 아브라함은 인간인데 여러분 아주 냉담한 사이코패스처럼 냉담했을까요? 전혀 아닐 거랍니다. 아주 인간적이었을 거라 그래요. 그래서 막 눈물이 났을 겁니다. 그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근데 그 자기 손으로 죽인다는 게 불가능하지 않아요? 그런데 칼을 높이 듭니다. 거기까지. 칼을 높이 듭니다. 진짜 폰만 잡았는지 그냥 진짜 죽이려고 했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성경이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대로 아브라함은 진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어요. 자, 마치 암행어사 출도요 막 이런 것처럼 이 클라이막스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게 뭐냐면 어차피 죽이지 않을 거라면 하나님은 처음에 이삭을 죽이려고 했어요? 명령을 했지만 진짜 죽이려고 했지 않아요. 왜냐하면 시험하셨어요.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죽이려고 하지 않으신 거죠. 그렇죠? 그런데 어차피 죽이지 않을 거면 왜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까? 이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시험의 의미를 잘 묵상을 해봐야 돼요. 네?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이렇게 하나님이 달아보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 인신제사를 이렇게 막 드리는데 나는 그런 제사 싫어. 그거 말씀하시려는 것도 아닙니다. 자, 하나님은 잘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주권과 열심으로 믿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선물로 줬죠. 그거를 전가하신 것처럼 이렇게 줬잖아요. 그걸 하나님은요, 지금 뭐 하냐면요, 증명해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 감독이, 코치가 그 사람을 한 3년 동안 골프를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그 가르친 대로 그 결과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액션이 나오고 그렇게 경기에 나가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뭘 하는 거예요? 그 코치가 잘 가르쳤다는 것을 그 사람이 증명을 하는 거고 우승을 했으면 영광을 나타내는데 자기 영광이 아니라 코치 때문에 된 거잖아요. 자기도 잘한 건 있지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뭔가 증명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삭을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이겨내는 게 뭐냐면 바로 믿음인 거예요. 믿음의 위대함인 거예요. 그 믿음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게 믿음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순종하는 건 다르다겠어요?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판단해서 하는 거고, 여기 아브라함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정확히 알고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뭐라 했어요? 자기의 뜻을 숨긴 채 순종하는 것은 복종이라고 그랬잖아요. 구분하자면 자기의 뜻은 언제든지 튀어나올 수 있으나 하나님이 무서워. 하나님이 복을 준다고 하니까 자기 뜻을 순종한 채 마치 내시처럼 네네네 하면서 하는 것이 복종이에요. 그건 믿음이 아닌 거고요. 자기 뜻을 버린 채, 자기를 부인한 채 그 뜻을 따르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여준 분이 아브라함이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에요. 왜? 죽기까지 복종을 했다잖아요. 자기 모든 걸 다 버리고 그런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의 공로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공로입니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에게서 이렇게 발산되어지는 모든 신앙의 행위, 이런 것들을 자기 영광으로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다 부인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예,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네요. 라고 고백하는 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주권과 열심의 결과이지 내가 나의 힘으로 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교회 와서 뭐 복을 준다더라, 뭐 한다더라, 뭐 이렇게 해서 한다더라 하면서 내가 자꾸 뭘 하면서 우리는 자부심과 자긍심을 챙기고 자기를 챙기려고 하는데 아니라니까요. 택함과 부르심에부터 지금까지 온 게 하나님이 개입을 안 했었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예. 근데 믿음이 분량이 커갈수록 그걸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뭐예요? 할 수 없는 아들을 바쳐라는 것도 순종하게 되는, 거기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거기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선한 일을 해놓고 그것을 자기 영광으로 삼고, 네?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이 막 부엘세바에서 막 자기가 믿음으로 선포했잖아요. 그쵸? 그리고 막 나무를 심고 거기서 뭐예요? 예배를 드리고 얼마나 지금 의기양양할 수 있잖아요. 예. 근데 그것이 자기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험을 통해서 딱 아니다라는 걸 말씀하신 거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그 순종을 통해서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 아브라함이 그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리로 결국 가야 됩니다. 여러분도, 저도.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며 우리가 신앙생활의 목표인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로 가면 갈수록 행복해요. 그 자리를 안 가면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그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너의 지혜와 너의 힘과 너의 능력으로는 절대 행복의 자리는 도달할 수 없어. 의와 평강을 누릴 수 없어. 감사하고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안 돼. 그 뜻이 안 이루어진다. 그런 것을 계속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실 때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자기가 쪼개지심으로 이루어진다니까. 너희들도 쪼개져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걸 통해서 너희들이 행복을 이룬다. 여러분 부부 사이도 행복해지려면요. 자기가 먼저 죽어야 돼요. 자기가 먼저 내려놓아야 되고 자기가 먼저 쪼개져야 자기가 먼저 희생하고 자기가 포기하고 그래야 이루어지지. 기브 앤 테이크. 네가 이렇게 해주니까 나도 이렇게 해줘. 네가 이렇게 안 해주니까 나도 안 해. 이런 식으로 가면요.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 그게 선악이에요.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평안한 평행 속에서 가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의 원리는요. 자기가 먼저 죽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공부하고 하나님을 깨달았고 내가
교회 안에서만 자기 부인이 아니라 인간관계에서, 부부관계에서도, 부모와 자식 간에서도 먼저 내가 죄인이야, 내가 연약하지, 내가 누구를 평가하고 비난하고 정죄할 수 없어, 그렇게 내가 낮아지고 부인되어질 때 그 50대 50에 팽팽한 것이 점점점 죽어질 때 이 사람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똑같이 대립하면 스트리트 파이버 있잖아요. 그 게임인 것처럼 계속 치고받고 이쪽으로 기울었다가 이쪽으로 기울었다가, 예? 그러다가 인생, 결혼 생활, 인간관계가 다 그렇게 긴장과 다툼 속에서 그게 불행인 거죠. 자, 이 13절 보겠습니다. 이 모리아산 사건의 의미의 두 번째는 이거예요. 13절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수장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보세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했다면 그걸로 이제 끝이에요. 자, 수고했다. 그래, 고생했어. 그렇고 끝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이삭 대신에 양을 준비해 놓고 양을 드려라 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시험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은 여러 가지 시험을 하셨지만 결국은 왜 내가 양을 준비해 놓은지 아니, 이걸 말씀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모리아산은 계시의 산이에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뭘 계시한다고요? 그리스도를 계시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모리아산의 사건은 잘 들으세요. 재물이 선물로 변하는 사건이다.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재물로 드렸어요. 그런데 그 재물이 뭘로 됐어요? 재물을 하나님 받지 않으시고 선물을 주셨어요. 뭘 줬어요? 순양을 주셨어요. 그 의미를 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 의미를 깨닫지 못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나중에. 이삭이 재물로 죽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지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하게 되고 회복이 됩니다. 우리도 어떻게 돼요? 우리가 재물로 죽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죽으면 끝나버리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선물을 주셔야 돼요. 선물. 재물을, 내가 재물인데 내 대신 죽어야 선물로 줘야지 나도 살고, 그죠?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재물이 선물로 변하는 사건이에요. 모리아산의 사건의 의미는. 그러면 선물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선물을 받은 게 뭐냐면 선물을 받은 게 구원받은 성도예요. 여러분은 선물로 받았죠? 여러분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살았어요. 왜? 하나님 주신 선물 때문에. 그러면 선물을 받은 자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뭔 제물을 드려야 돼요? 선물을 받은 결과물을 내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거룩한 산제물이에요. 거룩한 산제물. 그렇죠? 그게 영적 예배잖아요.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이제 내가 제물이 되어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선물을 주셨어요. 그럼 나는 선물을 받았다? 그러면 이제 선물 받은 나는, 구원받은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는데 뭘 드려야 돼? 제물을 가지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뭘 갖고 와야 돼요? 선물을 받은 결과물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 선물을 받은 결과물이 뭐냐면 자기 부인인 거예요. 자기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그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삶이며 예배인 거예요. 우리는 영적 예배라고 했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부터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의 당시에서 바리새인들이 제물을 드리고 있었어요. 교회 안에도 제물을 드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제물을 드리고 있는 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할게요? 살인하지 말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10계명에서 6계명이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선물을 받은 자로서 선물의 결과물을 내놓지 않고 그냥 계속 제물을 드린 자들을 가르쳐서 살인하지 마,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이해가 가세요?
그게 산생수훈이에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 5장 21절 보세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어떻게 했던가? 잘못 들었다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를 그냥 도덕적,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사람 목숨을 칼로 찌르거나 뭐 의도적으로 막 죽이거나 막 이렇게 그 이야기가 아니래요. 지금 이 이야기는요. 이 살인이란 이야기는 무엇과 관계 있다고요, 지금? 재물과 선물과 관계가 되는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살인하지 말라를 단순하게 들어서 사람을 죽이지 말라로 듣고 나는 사람을 안 죽였으니까 육계명을 지켰다 이렇게 말했는데 예수님은 아니야, 너희가 살인하는 자들이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22절. 그래서 내가 이른다. 너희는 잘못 들은 것을 내가 고쳐줄게. 진실로 이제 참뜻을 알려줄게. 그러시는 거예요. 살인의 의미를 알려줄게. 그런 거예요. 그 살인의 의미가 뭐냐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예요. 왜 형제에게 노합니까? 형제하고 자기하고 뜻이 안 맞아요. 바리새인들이 그 형제하고 뜻이 안 맞는 거예요. 네? 뜻이 안 맞아. 그래서 화내는 거예요. 그 자는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에게 화를 낸 자는, 노하는 자는 심판이 뭐예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형제한테 뭐라고 그래? 이 멍텅구리야, 이 바보야, 이렇게 비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공회에 잡혀가는 것은 재판을 받는다는 거랬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어떤 거예요? 어리석다. 알지도 못하고 지혜도 없고 이렇게 어리석은 자는 어떤 게요?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사람한테 이 바보야, 미련한 놈아, 멍텅구리야 그랬다고 지옥을 가요? 재판을 받아요? 하나님과 분리돼요? 심각하잖아요. 예수님은 그런데요. 말 조심해야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 형제는 여러분 여기서 이 형제는 우리 가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형제는 마가복음 3장 31절 이하 보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형제 자매라고 한 거예요. 그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는 이 세상에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형제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바리새인들이 이 바보야, 이 어리석은 놈아, 지혜도 없는 놈아, 무식한 놈아, 그리고 이 멍텅구리야. 이렇게 나는 네 생각을 인정하지 않겠어. 그렇잖아요. 화를 했단 말이에요. 그거에 뭐였냐면요. 살인이에요. 그게 살인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게 살인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분노하고 나가라 하고 어리석은 자를 했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십자가에 못을 박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유는 뭐예요?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알고 진리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했어요? 계속 재물만 드린 거예요. 재물만. 근데 오늘 뭐라 그래요? 이제 예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줘요. 그렇게 살인하지 않는 길을 알려줍니다. 잘 들으세요. 23절 보세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자, 예물을, 여기 재물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드리는 건 뭐냐면 살인하는 행위예요. 예수를 죽이는 행위란 말이에요. 네? 왜? 거기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형제는 누구예요? 내가 지금 아까 설명했잖아요. 재물이 뭐가 된다? 선물이 돼야 돼. 우리는 선물을 받은 자야. 그러면 선물에 받은 그 결과물을 내놔야 되는데 재물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 예수를 죽이는 행위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예요? 이 재물은 뭐예요? 네? 이 재물은 뭐예요? 예수를 상징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원래. 그런데 이 애물을 선물의 결과물이 아닌 재물을 드린단 말이에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그런데 이거는 예수님에게 원망 들을 일이에요. 여러분은 이제 선물 받았으니까 선물의 결과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선물의 결과물이 아니라 아직도
돈 드리고 못 드리는 것을 이거 재물로 생각하고 재물을 갖다 바친단 말이에요. 우상에게 바치듯이. 근데 재물을 드리는 일은 형제에게 원망하다는 것은 형제와 소유하는 것과 반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물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도 모르고 그냥 희생 재물을 드리면 되는 거다 하라고 드리는 행위는 뭐예요? 형제에게 원망 들을 일이에요. 형제의 뜻을 반하는 행위란 말이에요. 그래서 24절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이제 가서 뭐 해야 돼? 형제한테 가서 화목하고 그랬잖아요. 그 화목하다는 뜻은 뭐냐면 철저히 변화를 받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바꿔야 돼. 형제한테 가서 내가 재물을 드렸는데 이거 잘못됐다고 하는데 왜 그런 거야? 그러면 그 재물은 나에 대한 생각, 나에 대한 이야기야. 내가 희생의 재물처럼 죽어서 너희를 구원하는 거야. 그리고 철저하게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어떤 생각으로? 반하는 생각이 아니라 예수의 생각으로 그 진리로 하나 되라는 거래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아, 이 재물이 아니라 이제 선물을 내가 받았네. 이게 선물이었네. 그럼 나는 이제 재물을 드린 거 희생재물 잡아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선물 받은 자로서의 그 믿음의 행위들을 드려야 되는구나. 네? 11조를 드렸는데 박하와 채사와 막 그런 걸 드렸는데 그게 재물이에요. 근데 그 안에는 의와 인과 신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몰라서 깨닫지를 못해서 그게 재물인 거예요. 그런데 형제에게가 가르쳐줬어. 그게 의와 인과 신이 있다. 그것을 드려야 된다. 선물을. 그걸 알고 알았네. 그리고 다시 와서 이제 재물이 뭐가 됐어요? 선물의 결과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한테 뭘 받아야 돼? 선물을 받아야 돼. 선물을 받아야 돼. 그리고 이제 선물의 결과물을 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그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 이것은 너희에게 난 거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 이 도론이란 똑같은 예물이란 똑같은 단어를 이제 선물을 받는 거예요. 믿음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래야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재물을 드린 자가 아니라 이제 재물을 드리면 형제한테 원망받는다니까요. 형제의 뜻과 상관없는 지금 제사를 드린다는 게 그게 우상숭배란 말이에요. 그런데 형제하고 화목하고 철저하게 형제를 통해서 변화를 받고 나서 형제의 생각과 하나 된 마음이 됐어요. 믿음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그건 이제 선물의 결과물이에요. 거룩한 산재물, 영적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살인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걸 계속 드리면 형제를 계속 죽이는 거예요. 형제를 반하여 형제의 뜻과 상관없이 계속 살인하는 거예요. 짐승만 계속 죽이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희생제사를 통해서 드리라는 것은 이삭을 드리라는 것은 뭐예요? 재물이 선물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재물이면 죽으면 끝이지만 이제 우리가 선물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 선물을 알라고. 그 선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라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도 믿음을 받아서 이제 믿음의 결과물들을 드리라고 그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그걸 못 알아들었어요. 소경이고 벙어리고 다 그러잖아요. 기머거리고. 그래가지고 어때요? 끊임없이 희생제사만 드린 거 지금까지. 그게 뭐라고요? 그게 선물을 보이콧하는 거예요. 보이콧. 그리고 그게 계속 살인을 하는 행위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리아산에서의 사건은 재물이 선물이 된 사건이다라는 의미를 알려주는 거예요. 일찍이 창세기 2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선물로 받는 이야기 다 해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희생 제사를 통해서 여호와 이레 뭐였어요? 여호와가 준비한 선물.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해서 죽음과 부활을 발견한 거,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이삭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깨달았을 때 이제 뭘 받아요? 선물을 받는 거예요. 이제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그게 양인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에게도 성경이 주어졌죠?
성경을 통해서 율법이 주어졌죠. 희생제사라는 게 주어집니다. 거기에 표적과 기사와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을 향하고 있어요? 선물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인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그것을 깨달았을 때 이제 선물을 받은 거라고요. 그러면 살인하지 않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또 죽이지 않는 자는 거예요. 매일 예수를 죽여. 매일 예수를 죽여서 드려. 자, 14절 마지막 봅시다.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그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였더라. 우리는 여호와 이레는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라는 뜻으로 알고 있지만 원문의 이레라는 단어는요, 라라는 히브리 말입니다. 이 말은 보게 되다, 나타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다시 한번 풀어보면 여호와의 산에 그가 나타나리라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산에, 여호와 이레, 그 말은 여호와의 산에 그가 나타나리라. 그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리라. 실제로 나타났습니까? 안 나타났습니까? 여호와 산이 어디였어요? 모리아 산이 어디라고요? 예루살렘 성 아닙니까? 그죠? 예, 나타나리라. 그게 바로 여호와 이레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여호와 이레 이렇게 했지만 양을 준비했네 이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타나리라 이것을 미리 내다봤어요. 자, 요한복음 8장 56절 전번에 한번 읽었는데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모리아산에서 여호와는 아브라함은 이미 그 양을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살동에서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타나리라 라는 이 구원의 여정과 그 하나님의 모든 걸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나의 때를 예수님이 이렇게 나와서 할 것을 미리 믿음으로 다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라는 거예요. 하박국이 믿음으로 깨달으니까 하나님 여호와만을 기뻐하고 즐거워했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외친 거예요. 여호와 이레 메시아가 나타나리라. 내 후손들아 기뻐해 주라. 나는 그걸 기뻐하고 즐거워 할렐루야. 그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대단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행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길어질 뿐이고 더디라고 빨리 갈 뿐이지 그러나 그 여러분의 성장에 맞게 하나님의 형편에 맞게 그렇게 하나님은 지금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제가 뭐랬습니까? 기독교는 결과는 중요하지 않아요. 결과는 아브라함처럼 될 거니까. 그런데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그걸 깨달은 사람은 행복을 누리고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시험이 와도 행복을 누리는데 그 여정과 아브라함처럼 간다는 걸 깨닫지 못하고 왜 이거 온 거야?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온가? 이렇게 못하고 계속 재물을 갖다 바쳐갖고 승부를 내려고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어마어마한 여러분 진리를 제가 말씀해 드리고 있잖아요. 예? 이걸 다 이해해야지 신앙의 여정을 이해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막 로또 맞고 주식 잘 되고 아파트가 오르면 좋아 막 할렐루야 했다가 또 경기가 나빠서 툭 떨어지면 또 하나님 내가 뭘 잘못하셨나요? 왜 나를 나게 하셨나 막 이렇게 막 또 따지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22장에서 우리의 신앙의 클라이막스 결정적인 모든 핵심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뒤에 보시겠지만 아브라함이 그러면 거기서부터 더 치고 올라가서 거룩한 삶을 사냐? 아닙니다. 나중에 또 결혼하고 또 첩을 얻고 막 그래도 어떻게 해요? 평범한 삶을 사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깨달아 아는 거지 우리가 완벽한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오늘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여러분 개인적으로 깨닫겠지만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여기 클라이막스에 올리시는 하나님의 뜻, 그 정점에서 여호와 이레. 나는 그 그리스도를 보았다. 그 그리스도가 나타나리라. 그 언약 딱 붙으시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그때부터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여러분 이름들이 그 히브리 11장 밑에 믿음으로 이렇게 딱 나와지고 뒤에 나중에 후대들이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어 라고 해야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재물이 선물로 바뀌는 이 모리아 사건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도 그런 클라이막스에 믿음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네가 이제 나를 경외하는 자다라고 꽝꽝꽝 그날까지 분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